복음으로 도시를 정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를 향해서 많은 사회학자들은 딱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려움의 땅, 두려움의 땅입니다. 근데 예전에 나왔던 책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었어요. 불확실성의 시대. 그건 이미 20세기 후반에 나오는데 이미 밀레니엄 통과하고 21세기는 이 땅을 두려움의 땅이래요. 이미 두려움의 땅을 여러분들은 살아오신 지가 벌써 25년이나 흘렀네요.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있을지는 정말 짐작과 상상이 불가능할 만큼 사실 대한민국의 위기도 이 일환 중에 하나라고 여겨질 만큼 참으로 우리는 두려움의 땅을 살고 있습니다. 요즘 기독교 국가들과 가난한 저개발 국가들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지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 국가들이 생각보다 출산을 안 해요.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최소한 지금 700만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출산율 전 세계 꼴등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아이들이 한두 명 와 있다는 건 엄청난 희망인 거예요. 엄청난 희망인 거예요. 힘이 닿을 만큼 많이 나야 돼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고 그럼 목사님부터 나으세요. 그러면 저는 또 뭐 할 말은 없지만 이미 다 났기 때문에 그만큼 기독교 국가들이 출산을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통적 기독교 국가들이 출산을 잘 안 하고 있고 반대로 저개발 가난한 국가들이 대개 다 불교, 회교, 이슬람입니다. 여기는 산하 제한을 안 해요. 그래서 불신자들의 나라들은 자꾸자꾸 인원이 늘어나는데 믿는 사람들의 나라는 자꾸자꾸 인구가 줄고 있어요. 이런 기현상 속에서 우리는 지금 전 세계의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불안합니다. 사실 지금 21세기를 두려움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다 알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대책이 없어요. 근데 대책을 세워도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왜냐? 나로 모든 것이 끝난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라고 하는 안이한 생각들이 우리 미래를 점점 어둡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요즘 교회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악한 것이 세상에 가득해서 교회는 더 이상 감당하기가 벅찹니다. 기술의 발전도 엄청나죠. 유전공학 그 이상의 AI, 인공지능의 엄청난 최첨단의 미래 과학들이 우리의 신앙을 무기력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도처에 기독교 신앙과 또 교회를 거부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팩트는 맞아요. 사실이에요. 근데 진실은 아닙니다. 진실은 뭔지 아세요? 그런 생각이 바로 메뚜기 신앙이라는 거예요. 다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된다고 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모두가 부정적인 생각을 했을 때 그래도 된다라고 믿어야 뭐든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자꾸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문명이 발전할수록 이상하게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점점 더 조건이 좋아질수록 우리는 조금 더. 그래서 나 먹고 살기도 바쁜 시절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물려줄 것이 많아야 되는 시대로 넘어가는 이 21세기는 두려움의 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정치를 봐도 그렇고 경제 현실을 봐도 그렇고 대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겠다고 하고 요즘 보세요. 외국으로 나가서 공장 짓는 대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부 눈치 보고 있습니다. 기회만 되면 분명히 나갈걸요. 요즘 노조를 보세요. 안 그렇습니까? 불안하죠. 노총에서 했던 모든 일들 보면 실제로 결과물이 뭡니까? 사실은 공장이 폐쇄가 되고 기업에서 그거 안 하겠다고 하고 외국 나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답답함의 상황 속에서 길이 있을까요? 희망이 있을까요? 어찌 보면 오늘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여리고성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막막함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1절 한번 보시겠어요? 1절 뭐라고 나오는지. 자, 여리고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아멘 하기엔 너무 암울합니다.
굳게 닫혔어요. 여리고는 초롱성입니다. 출입하는 자가 아예 없어요. 아무도 못 들어와요. 그런데도 여리고는 초롱성이에요. 뭐냐? 기본적으로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작물을 재배하고 물이 풍부한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조사해본 1930년과 1950년대에 두 명의 학자가 여리고를 조사했는데 그 안에는 종려나무와 물샘들이 풍부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약 1만 평 정도의 1200명 정도가 살았던 도시로 고고학 발굴, 성지 고고학에서 밝혀냈습니다. 그 정도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초롱성이에요. 왜냐하면은 벽이 두 개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의 그 북한과의 경계인 이 휴전선이 철책이 몇 개인 줄 아세요? 남자분들은 다 알 텐데 철책이 몇 개인 줄 아세요? 몇 중 철책인 줄 아세요? 3중 철책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을 DMZ, 비무장지대라고 하죠.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와요. 먼저 들어오면 사살해도 됩니다. 3중 철책으로 돼 있는데 이 여리고성은요 2중 철책이에요. 2중 철책인데 이게 얼마나 강력한 철책이냐 하면, 강력한 담벼락이냐 면 담과 담 사이가 5m에서 6m예요. 왕복 2차선 정도의 거리를 두고 두 개의 돌로 된 성의 그 담벼락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밖에 담벼락을 무너뜨려도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담벼락을 또 기어 올라가야 되잖아요. 담벼락이 35도로 이렇게 꺾여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어 올라오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실제로는. 외벽도 건드리기 어렵지만 외벽이 무너져서 몇 명의 왜군이 쳐들어와도 그 안쪽 담벼락은 더 위험해요. 그러니까 거의 공격이 불가능한 성이 초롱성, 이 여리고입니다. 그렇다면 여리고는 그 어떤 군대가 와도 무너뜨리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럼 뭐 어떻게 돼야 돼요? 방법은 뭐예요? 밖에서 무너뜨릴 수 없으면 어떻게 무너뜨려야 돼요? 안에서 무너지면 됩니다. 안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담벼락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리십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둘러치고 있는 모든 답답함과 막막함의 담벼락이 있는데요, 그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안쪽으로부터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에는 방법이 없어요.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정책으로도, 어떤 대단한 정치가 나와도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리고성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막막함의 현실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밖에서부터 아무리 노력하고 어떤 정책, 돈 쓰고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잠 안 자고 뭘 하고 궁리해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거 자체가 무너지면 돼요. 그걸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거예요. 1930년대하고 50년대 사이 아까 말씀드렸던 영국의 가르스탱이라는 학자와 캐년이라는 두 사람의 그 연구가 의하면 북쪽 지역의 여리고성이 안 무너진 흔적이 있어요. 그것은 라합의 집터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두 개의 담벼락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두 개의 담벼락이요, 안에서부터 무너지면은 이 토사가 어느 쪽으로 쌓여요? 안에서 무너뜨리면 토사는 바깥으로 쌓이는 거예요. 실제로 발굴을 해보니까 이 토사들 담벼락이 바깥으로 무너져 있어요. 그럼 뭐예요? 여리고 사람들이 무너뜨릴 리는 없고, 그럼 누가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예요. 우리가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무조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안에서부터 붕괴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서 외부로부터 뭐 조건, 돈 쏟아붓고 뭐 정책 쓰고, 여러분 뭐 지원금 지금 받으셨죠? 그거 받는다고 나라가 새롭게 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주니까 받는 거예요. 그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우리가 세금으로 토해내야 돼요. 100% 토해냅니다. 더 토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서도 이제 상황은 어쩔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믿는 게 대통령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지. 정확한 국가관을 아시라고요. 이 나라도 하나님이 지켜줘야 지켜지는 거지, 나라에서, 국가에서 정부와 대통령이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기 지금 관세 협정 안 되는 거 보세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잠깐 막으시는 거라고요.
네, 하나님이 뚫으시면 뚫으신다. 이 정도의 믿음도 없이 국가관에 대한 생각을 하신다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니, 야니, 뭐 극우니, 국자니 그딴 얘기 그만하시라고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게 우리의 명확한 신앙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 보세요. 어떻게 무너졌다고요? 안에서부터 무너뜨리신다고요. 사람이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막막함을 해결하신다.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뭐로 잡았습니까? 복음으로 도시를 정복하라. 여러분이 살아가고 이제 있어야 될 내일부터의 일상의 삶은 도시로 들어가는 겁니다. 시티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모든 도시입니다. 거기가 뭐 부유한 도시든 사람이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모두 도시예요. 이 도시를 어떻게 해요? 이 막막함의 현실을 정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단 한 가지,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킨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괜히 엉뚱한 얘기나 하고 누가 잘못했니, 정체가 문제가 되니 불평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올시다. 외부에서 공격을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릴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영적인 비결을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리고성과 같이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사람도 없어서 뭔가 소통도 안 되는 이 막막한 도시의 삶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서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듣는데 말씀만 가려서 들어야 돼요. 다시요, 말씀만 가려서 들으세요. 사람이 힘들면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다 듣거든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힘든다고 어렵다고 할 때는요, 더욱 가려서 들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가지고요, 세상 말로 팔랑귀가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다가 속아가지고 진짜 망합니다.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어떤 소리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시고 지혜 주시는지, 오늘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장 1, 2절 한번 비춰주시고, 이스라엘 자손 시작.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어디 넘겼다고요? 내 손에. 이게 완료형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영어로 할게요. See, 보라, I have delivered Jericho into your hands. 이미 내 손에 여리고를 배달시켰다. 이미 배송됐다. 사진 찍혀서 쿠팡에서 여러분의 집안 문 앞에 딱 나오지요. 여리고 성을 너 앞에 이미 배송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 거예요? 배송된 거. 내 거라고요. Into your hands. 내 손에 이미 그 들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남의 거 아니야. 여리고 네 손 안에 있어. 네 맘대로 할 수 있어. 이 말씀만 가려서 들으세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다 듣지 마세요. 참고하는 건 듣는 거 아니에요. 그냥 참고예요. 아, 그런 소리도 할 수 있겠구나. 일리가 있구나. 근데 진짜는 아니구나. 해결책은 아니구나.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요, 여러분들이 좋은 방법을 쓰면 안 됩니다. 어려울 때는 좋은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이기는 방법을 써야 돼요. 좋은 방법과 이기는 방법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너무 괜찮고 설득력 있고 좋아 보여요. 근데 그 방법은 어려울 때 쓰면 안 돼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그걸 써야 돼요. 그래서 말씀만 가려서 들어야 돼요. 어떡하라고요? 내 손에 넘겨줬다. 아,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 여리고 그 왕 용사들 내 손에 이미 넘겨줘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네 맘대로 해. 아, 이 말씀만 들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가려서 들어야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뭘 해줄 것 같이 얘기해 주는 것 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거는요, 그때를 위한 거지요. 결국 자기 편 만들어서 뭐 자기 말대로 막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지, 사람 말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보세요. 말씀만 가려서 듣는 지혜가 이 막막한 현실에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줄 줄로 믿습니다. 좋은 방법 아닙니다. 이기는 방법이 뭔지, 승리하는 방법이 뭔지, 진짜가 뭔지를 보고 그 말씀만 가려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Into your hands, 내 손에 이미 have delivered Jericho, 그 성 제리코 여리고를 넘겨 줘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 손 안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상황이 반전되는 거예요. 누구 말만 들으면? 하나님 말씀만 가려서 들으면. 그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간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이 성취되는 데는 간격이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며칠의 시간, 일주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한 바퀴씩 돌라고 하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일주일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런 일주일, 그런 7개월, 그런 7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위해서 과연 그대로 따라가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지를 확인하시고 준비시키십니다. 우리를 검증하시는 겁니다. 왜? 줬는데 이게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주잖아요. 그러면 그 복이 독이 됩니다. 그래서 복이 되도록 간격을 두신다. 그게 일주일 동안 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원해도요, 바로 안 줄 땐 내가 안 기다리나 보다를 생각하시면 돼요. 간격이 있는데 이 간격과 이 틈새를 내가 채우지 않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말씀만 가려들음으로 막막한 현실 속에서 내 손에 넘겨주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만 가려들읍시다. 말씀만 가려들읍시다. 말씀만 가려들읍시다. 말씀만 가려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심전력. 따라합시다. 전심전력. 두 번째는요, 과유불급. 전심전력, 과유불급.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 사자성어 다 아시죠? 전심전력은 전부 다 총력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유불급은 뭐예요? 넘치는 것은 모자란만 못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운더리와 한계 안에서만 하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오늘 나오는데 3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너희 모든 군사는 다 같이 시작.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자, 이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우두머리들한테 그대로 명령을 하더랍니다. 인생의 중요한 문제 앞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절과 4절처럼 하루 성을 한 바퀴씩 돌아.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북조선식으로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몰래 땅굴을 파라. 밑에 땅굴을 파가지고 여리고성 밑으로 해서 땅굴을 파라. 몰래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땅굴을 파야 되는 거 아니겠어? 토성을 더 높게 쌓으라 말이야. 특공대를 조직하라. 남쪽에서 치는 척하면서 북쪽에서 치고 들어가라. 아니면 뇌물로 성병지기를 매수해서 성벽 한번 뚫어보라. 이게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그 방법 쓰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이기는 방법을 써야 돼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조용히 한 바퀴씩 돌아. 그냥 돌아. 다음 날도 돌고
셋째 날도 돌고 여섯째 날까지 돌고 일곱째 날은 7바퀴 돌고. 근데 이걸 누가 어떻게 돌아요? 3절 너희 모든 군사 전심전력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군사들 60만은 무조건 매일 한 바퀴씩 돌아. 근데 그래서 의문이 생겨요. 여리고성은 1만 평의 땅에 약 1200명 정도가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1200명 정도의 군사라고 합시다. 근데 이스라엘은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60만 명하고 1200 이거 얼마든지 할만하지 않아요? 느낌이?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철옹성이에요. 들어가지는 못해요. 들어가도 경사가 있는 이 성이라서 기어 올라가는 게 또 힘들어요. 여리고성 군인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돌 던지고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해볼 만한 방법 중에서 이제는 우회전법으로 아까 말씀드린 북조선 방식으로 몰래 땅굴을 파라 말이야. 이런 방법은 기막힌 방법일 수 있어요.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방법 쓰면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방법으로 들어갔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심전력 모두가, 몇 사람은 딴 방법 쓰지 말고 전부 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심전력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과유불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아니, 야, 이거 뭐 한 바퀴 도는 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야, 우리 2바퀴, 3바퀴 돌까? 안 됩니다. 좋은 방법은 쓰면 안 됩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과유불급. 한 바퀴만 돌라고 하면 한 바퀴만 돌아야 돼요. 과하면 안 됩니다. 솔로몬 왕을 위대한 왕으로 만들었던 사람은 아버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가장 위대함이 뭔지 아세요? 모든 것을 갖추고 돈도 물질도 권한도 권력도 최정점에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완공할 준비가 되어져 있었어요. 성전 지을 준비가 다 돼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No, 하지마. 너는 가만히 있고 네 아들 떼서 할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 그러지 말고 저도 뭘 하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쪽이라도 건설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안 해요. 그럴듯한 좋은 제안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하면 좋은 방법은 될 수 있지만 절대로 잘 될 수 없습니다. 이기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잘 되는 방법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심전력 과유불급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은사가 아니면 하질 마세요. 내가 잘하고 내가 하면 남들도 좋아요. 근데 열매가 없으면 하면 안 됩니다. 열매는 없는데 나도 좋고 상대도 좋고 다 좋아요. 하면 그거 망한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보시기에 백성들이 돌면서 다 돌면서 야 이거 한 바퀴 돌면 되겠냐? 우리가 그 내일은 2바퀴 돌고 그 다음 날은 3바퀴 반 돌고 이래보자. 안 됩니다. 그 방법 쓰면 하나님의 방법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철저하게 한 바퀴만 돌아야 돼요. 6일 내내 똑같은 것만 합니다. 얼마나 지루했겠습니까? 근데 이 방법이 맞아요. 결국 여리고성은 7번째 날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완전히 무너집니다. 매사의 전심전력과 과유불급의 마음으로 순종할 때만 승리합니다. 이 방법으로 승리하면 불신 가문도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이상했던 회사 분위기도 전심전력 과유불급의 순종의 정신이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직장도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힘든 관계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어제 좀 멀리 저희 고모부가 은퇴 장로님이셔가지고 좀 멀리 가서 장례식을 잠깐 참석을 하고 왔는데 그 고모부가 어떤 분이냐면 올해 93 해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옛날에 엄청난 불자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에는 매주 가는 거 아니에요. 불자들은 알아요. 매주 초파일만 가면 좋은 불자예요. 돈만 많이 내면 돼.
연등 비싼 거 달면은요, 그 대웅전에서 가까이 달 수 있어.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고모부한테 배운 거예요. 다 들은 거. 옛날 불자 회장 했었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요. 엄청나게 가는 겁니다. 일주일에 가면은. 그러면 불교의 심취해 있는 불자 회장이에요. 그냥 갑니까? 옛날에는 쌀 한 가마니 지고 갑니다. 80kg짜리 지고 가요. 얼마나 열심히 치성을 드리는지 엄청납니다. 근데 이분이 뭐 못할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옛날인데 1970년대 서울에서 병원 운영하셨던 병원장이었거든요. 1970년대 병원장이면 잘 나간 다 아닙니까? 그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제가 약간 이제 시골에 있었는데 거기 와가지고 서울에서 고모부 왔다고 그러면은 1970년대 때 바나나를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와, 바나나가 1970년대 얼마나 귀해요? 그거 엄청 비쌀 거예요. 그 당시 돈으로 10,000원이었어요. 테니스 라켓이 5,000원 하는데 바나나가 10,000원이었다니까요. 뭐 몇만 원짜리인지 모르겠어요. 그거 들고 막 와가지고 막 금이 환영하듯이 왔던 그 고모부인데 어느 날 갑자기 고모가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의 누님 고모가 심장병이 걸린 거예요. 근데 이게 낫질 않아. 약을 써도 자꾸 힘들어서 병원에 계속 가야 되고. 근데 이 고모부가 병원작이잖아. 못 고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성을 드렸겠습니까? 법당 들어가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 낫습니다. 누구도 못 고칩니다. 뭐 본인도 못 고치고. 그래가지고 그때 어쩔 수 없이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러지 말고 교회 나와서 기도받고 예배 드려보라고 그냥 슬쩍 던진 말이에요. 던졌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고모부하고 고모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죠. 안 그러다 죽는데 어떻게 해요? 무조건 왔죠. 와가지고 뭐라도 잡아야 돼요. 근데 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습니다. 그 고모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그때 죽는다고 했는데 그때가 40대 초반이었어요. 근데 아직도 살아계세요. 그래서 지금 은퇴 권사님, 은퇴 장로님으로 마지막까지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잘합니다. 감리교회에서 아주 큰 교회가 있어요. 동탄에 가면 시온교회라고 하근수 목사님이라고 CBS 방송에 자주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불자의 가문도 바꾸시겠다고 하면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매사에 전심전력이에요. 항상 그때도 갔는데 제가 이제 목사라고 저한테 그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저는 그때 이제 신학생이었으니까 저한테 맨날 전도사님, 목사가 되면 목사님. 고모부고 고모인데요. 저한테 목사라는 호칭을 안 한 적이 없어요. 계속 그렇게. 항상 존대. 그럼 저는 아이고 고모 좀 제발 좀 편하게 그냥 찬수야라고 말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목사님한테 함부로 이름을 부른대요. 그럴 수는 없지요. 그래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냥 저를 그렇게 하는데 부담스러워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제발 고모부 제발. 아니요 그래도 정 목사님인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건강의 복도 알아서 주시더라. 저는 돌아가신 고모부의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에 좀 고생을 좀 하긴 하셨는데 평안한 마음으로 온 가족이 천국 환송을 참 잘하고 왔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안 될 것 같지만, 우리는 전도가 안 될 것 같고 복음의 문이 안 열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겠다고 하시면 그 마음을 무너뜨리십니다. 때로는 힘든 일을 통해서, 때로는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막혔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새로워지고 잘 되어지는 일들,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세상 누구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누구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크고 위대한 분.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는 말씀만 가려듣고, 두 번째는 전심전력 과유불급으로 순종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침묵의 겸손을 보여야 합니다. 이 침묵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0절 보시겠습니다.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시작. 들리게 하지 말며 너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라지니라 하고 아멘. 너희 입을 열지 말랍니다. 아무 말도 내지 말랍니다. 이거를 끝까지 지킵니다. 이걸 끝까지 지키는 게 쉬웠을까요? 어렵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이렇게 좀 말이 없는 과묵한 사람도요, 말을 안 하지 않아요. 우리 여러분 주변에 좀 과묵하고 별로 말이 없는 분 있어요? 옆에? 나는 좀 말이 없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아멘만 크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말이 없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말을 하면서 회복이 되거든요. 특히 여자분들은 말 못하게 하잖아요. 병 걸립니다. 말을 하게 해야 돼요. 다양한 언어를 여러 사람에게 구사하게 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침묵의 겸손이에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믿음 갖고 침묵하는 사람이 이기더라. 오늘 여리고성의 귀한 교훈입니다. 부부싸움을 매일 하는 부부가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문가를 찾아왔습니다. 와가지고 두 사람의 이야기를 서로 하는데 자기가 잘났다는 거야. 저 사람이 문제래요. 나중에 이제 의사가 그러면 일단 제가 필요한 처방을 내릴 테니까 일단 요 약을 드시면서 좀 마음을 좀 누그러뜨려야 됩니다 하면서 노란 그 약병을 이제 주는 거예요. 두 사람한테 각각 줬어요. 남편한테도 주고 부인한테 주고 딱 줬습니다. 자, 만약 싸움을 또 하고 화가 날 때는 일단 요 약병에 있는 이 노란 약을 3숟가락씩 빨리 입에다 넣으라는 거예요. 넘기지 말고 3분 정도 입 안에서 가글을 하듯이 이 노란 물을 갖다가 입에 머물고 있다가 3분 있다가 꼴깍 넘기십시오. 그렇게 해야 복용 방법이 됩니다. 그럼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돌아온 그날 저녁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안 됐어. 야, 노란병 약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꼴깍 넘기기 전에 3분 동안 입에 물고 있었어요. 그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3개월 후에 약이 떨어졌어요. 두 부부가 같이 찾아왔어요. 선생님한테 말합니다. 선생님, 효과가 끝내줍니다. 그 약 떨어져서 다시 왔습니다. 그 약이 필요합니다. 주세요. 그랬더니 의사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거 소화제입니다. 도대체 약효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입에 물고 있던 3분입니다. 물고 있으면 말을 못해요. 3분의 침묵이 부부싸움을 고쳤습니다. 우리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침묵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사람은 자꾸 화내는 사람입니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원망, 불평 충만했던 이들에게 침묵으로 승리를 거두게 하신 사건이 바로 여리고성의 승리였습니다. 원망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런 부모의 모습을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가 보고 자랐어요. 40년 동안 애들이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60만이 군인이 됐어요. 부모의 원망과 불평을 그대로 보고 자랍니다. 입만 열었다 하면 투덜투덜 지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면서 막 자기중심적인 말만 하고 이기적인 말만 하고 맨날 자기 얘기만 짓거리는 그 보고 들은 것이 불평과 원망했던 출애굽 1세대 부모를 보고 자랐던 그들이 군인이 됐으니 뭐가 문제겠어요? 이걸 왜 돌아야 되는 거야? 이걸 왜 말을 못하게 하는 거야? 얼마나 속으로 부글부글했을까요? 그걸 한 방에 끊어버리십니다. 말하지 마라. 아무 소리도 내지 마라. 근데 이거를 지킵니다. 지켰더니 이겼어요. 대승을 거뒀어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성이 안쪽에서부터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순종할 때, 침묵으로 순종할 때, 전심전력하고 과유불급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만을 골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여기 나오는 겸손을 제가 이 침묵을 아까 말씀드린 겸손이라고 말했던 이유가 뭐냐? 겸손이라는 단어가 후무스입니다. 후무스. 이스라엘에 가면 후무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스프레드처럼 발라먹는 게 있습니다. 그걸 퇴비라고 합니다. 퇴비. 그러니까 침묵이 얼마나 큰 겸손인지 침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에 내가 거름이 되라, 퇴비가 되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막막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 중심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해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말씀 앞으로 순종의 자리로, 침묵하며 더욱 겸손함의 자리로 우리의 막막함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